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자굴 같은 곳에서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거리두기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정경인데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외경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사실은 이 septuagint 이 70인역 번역을 가지고 성경을 했을 때 구약과 신약에다가 이 외경을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7마리가 있었다라고 그 책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를 사자굴에 넣을 때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원수들이 사자들에게 며칠간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 양 2마리하고 시체 2구를 사자들의 먹이로 주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봉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던 기간이 며칠이냐면 6일이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른 것이라고 이 외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참고를 하시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확실하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봉인을 하고 사자들을 굶겨놓고 다니엘을 넣었습니다. 다니엘을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이 있었느냐 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정말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환난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까?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 거죠.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봉인을 뚫고 구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다니엘에게 왔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는데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도 공동으로 처벌을 받는 시대의 법이 있습니다. 그 반대 법도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무고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무고와 모함에서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이유 없이 무고하고 모함을 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습니까? 그 무고함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 당할 벌을 무고로 고소를 했던 그 잘못한 사람의 가족까지도 다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게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무고한 죄를 범한 원수들이 대신 그 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마치게 됩니다. 6장을 마치면 7장부터 끝장까지가 후반부가 되어지는데 이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꿈들이 등장을 하고 짐승들이 나오고 특별히 상당히 기분이 나쁠 넷째 짐승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환상들이 펼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딱 절반입니다. 이 절반의 시점에 사자굴의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두 가지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방왕 다리오의 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6절, 28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다리오 왕인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린다는 거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무궁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증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해줬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다리오라고 하는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다리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릴 질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다리오 왕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다리오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까? 지금 이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기물들이 전리품으로 마루두기 신전에 전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폐허가지고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읽지 못하는
백성들만 남겨놓은 것이죠. 일자무식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현실은 고난이고 현실은 어두움이고 현실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는 이미 패배했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망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구루터기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시킬 겁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성도님들 기적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는 게 기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것 같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가보셨나요? 제가 한 6년 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사자들이 가서 보면요, 협조를 안 합니다. 사자를 보려고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사자가 낮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안 질러요. 그래서 저게 무슨 사자냐, 우리 집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사자의 본능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보면요, 사육사들이 닭고기를 던져주거든요. 그럴 때 사자의 본능이 나타나는데 서로 점프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진짜 사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닭고기와 같이 들어간다면 아마 뼈도 못 추리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닭고기하고 같이 사자굴에 들어 떨어졌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요새 뭐 라떼는 말이야, 이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이야 하면서 떨어졌는데 살아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순교의 신앙 또 기적의 신앙이 참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를 높이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죠?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히 다니엘이나 새 친구를 생각할 때 참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사자굴, 풀무불 이런 것인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리라?
그런 생각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인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걸으면서 살겠다. 어떤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이 두 가지를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기준은 뭐죠? 항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판단, 기준, 나의 건강, 행복, 번영에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 번영, 축복에 도움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신앙인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보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로 기복신앙과 함께 조심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영웅주의입니다. 그렇지, 저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저 권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을 높일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사자 입을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적게 잡아도 80이고 나이가 많으시면 90세의 할아버지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90세의 나이에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셔서 고양이처럼, 착한 애완견처럼 그 따뜻한 털로 다니엘 곁에 있도록 하는 걸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에 큰 유익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일들을 하시게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분이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영웅주의는요, 뒷구절만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참 믿음의 고백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요,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20년간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묵상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탁월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고 총명함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살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자기가 믿음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다 털렸던 적도 있었어요. 몸이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은 내가 고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번번이 막히고 내가 세웠던 교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이 사도가 맞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께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처해졌던 모습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라 보니까 내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에도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방해가 되어졌던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요, 그 일이 방해받는 일이 하나도 없으셨구나.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부유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나의 가난함의 한계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한 곳에 두시든지 약한 곳에 두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은혜로 나를 어릴 적에는 서울대도 보내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근데 사도 바울로 일을 하게 할 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강하게도 하시고 나를 약하게도 하셨구나.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약해도, 내가 강해도, 내가 똑똑해도, 무능하도, 내가 젊어도 늙어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는 지금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이에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데, 진짜 은혜를 받은 자면요,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나도 오늘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도님들, 다니엘의 인생을 보세요. 15살 때부터 평생을 사자굴과 같은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원수들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방에 원수가 있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즉,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귀하게 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를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지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과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꼭 믿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반드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다니엘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했던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서 나중에 9장을 볼 건데요, 끊임없이 했던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의 생활을 돌아볼 때 아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실 필요도 없고 저를 은혜로 축복하실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복 주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를 방해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랑 그냥 같이 평행성을 걸으면서 같이 갑시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현실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떤 교회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의 100가지 내용이 다 있는데, 그 100가지 내용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시켜 주세요. 이번에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는 백발백중 기복 신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직장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니까 필요한 걸 놓고 다 기도를 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순서와 메시지가 있는데, 모든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고 얻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할 주기도문에 진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그게 날마다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주신 모범을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의 선배가요, 매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까요? 다니엘이요,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나요? 권세가 없습니까? 이미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다니엘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하루에 3번씩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내가 비할 수 없이 행복해요. 나같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나라의 3대를 거쳐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총리의 자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권세의 자리, 명예의 자리, 그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 땅을 보니까요, 이 한국 땅을 보니까, 이 한국 조국교회를 보고 우리 예광교회를 보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 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 저를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게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기도를 멈추지를 않고 말씀 보는 걸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체가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은행의 잔고가 있고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경제가 튼튼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주신 복을 가능한 흔들지 마시고, 어찌되었던 하나님 제가 11조 선교 주일 나올게요.
매주일 나오고 기도할게요. 그런데 제발 저에게 가지고 있는 복은 흔들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딱 아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춘기 때 어머니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문도 꽉 닫고 나가기도 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철이 들고 아이를 낳아보고 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단순히 부자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면 최고다, 그러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건 공부에서도 남주고 좀 철이 들고, 장남이면 장남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좀 포용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동생들을 품고 좀 주변 사람들 돕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딱 깨달아지는 게 딱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 연약함도 있어요. 강함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성신으로 말미암는 게 맞지. 그래서 결국은요, 골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골방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결국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기도의 자리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가 부족한데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정말 목마르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으면 좋겠어요. 다 멸망한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과정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오늘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어려울 거예요. 온라인으로 참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한다는 거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닦아지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토설해 버리는 자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다니엘같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고, 내가 그것 가운데 쓰임받는 백성이라고, 그런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랑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말씀을 가지고 좀 보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새해를 기도로,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감교회 하나님께서 버리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 절대로 하나님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이 땅에서 사자굴과 같은 험악한 환경 속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가난함과 연약함과 궁핍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는 방해와 부족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